방금 소개를 받은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스마랑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장영민 선교사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뭐 특강이라고 할 만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실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제가 한 6년 반 정도 가량 선교지에서 첫 텀에 사역을 하면서 느끼고 또 경험했던 것들,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받은 또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확신과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강의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제목은 한영혼 선교라고 제가 정했는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강의에 앞서서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짧게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가나안 누산 따라 신학교를 운영하고 또 그곳에서 강의하는 장영민, 또 제 아내는 조신혜 선교사입니다. 아내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혹시 PPT가 있으면은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시완이, 시은이, 유난이 이렇게 3명이 있고요. 한 명, 첫째 시완이가 5개월 때 인도네시아에 갔습니다. 그래서 둘째 시은이, 셋째 유난이는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완이도 어렸을 때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자라서 사실은 한국보다 인도네시아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많고 또 인도네시아 말이 좀 더 편하고, 지금 뭐 한국말도 잘하지만 그리고 시은이, 유난이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시간이 좀 더 치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6년 반이라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잠시 안식월을 맞이하여서 정기 검진과 또 코로나를 걸렸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후유증 치료를 위해서 잠깐 일시 귀국하였습니다. 그 다음 PPT를 보시면은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잘 알 수도 있고 잘 모를 수 있는데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래서 최대라는 것은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있는 단일 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7천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인구는 세계 4위의 인구이고요. 거기서 이슬람이 한 89%를 차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2억 4천의 무슬림 인구가 이 이슬람에 있는데, 이 수치는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에 있는 무슬림들의 수를 다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무슬림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라크, 이란 같은 나라는 굉장히 강성 이슬람이지만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강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슬람을 신봉하는 무슬림들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단일 국가가 바로 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사적으로도 그렇고 세계 선교사적으로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GDP를 보면은 세계 16위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세계 10위를 했으니까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상위 20%를 따지면은 한 4,800만, 그러니까 5천만 정도에 되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한국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동남아 하면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고 또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용어는 인도네시아, 바하사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인도네시아를 사용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라서 이 섬마다 분절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인종과 또 문화와 또 언어가 존재하는 나라이고요. 그래서 아마 인도네시아는 각 지방에 가면은 지방말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있는 지방은 자바 지방인데 자바 지방만 하더라도 자바어가 있고 언어적으로 보면은 자바어가 훨씬 더 고급 언어에 속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보다. 왜냐하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나라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독립한 이후에 그 중에 쉬운 언어를 선택해서 국가의 공용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어학적으로 보면 자바어가 훨씬 더 고급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통일하기 위하여서 멀라유어, 그래서 바하사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의 공용어가 됐습니다. 면적으로는 세계 16위 정도 되는데 동서 길이가 미국과 맞먹습니다. 그래서 동서로 굉장히 길게 뻗어져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해양을 포함하면 이 나라의 면적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바다가 굉장히 넓게 포진돼 있고 해안선 길이로만 따지면 인도네시아가 압도적으로 1위인 나라가 됩니다. 통화는 루피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인도네시아 사용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인도네시아는 한 18,000개가 넘는 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한 6,000개 정도 되고 한 12,000개가 무인도인데요.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섬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섬이 들어가기도 해서 사실 정확한 섬의 숫자는 사실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대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한 18,000개의 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한 300여 종족이 살고 있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입니다. 세계 6번째로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 약 한 200여 종족이 있다고 하는데 세계에서 6번째로 미전도 종족이 많은 나라가 바로 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섬은 크게 5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서쪽부터 수마트라, 그리고 자바, 위에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파푸아는 이리안자야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이 팔렘방이 수마트라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칼리만탄은 우리나라의 보르네오라는 섬으로 더 잘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 보르네오 섬은 보시다시피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정학적인 이름은 보르네오 섬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칼리만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칼리만탄이라는 이름은 숲과 강을 뜻합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그만큼 굉장히 넓은 산림지대가 있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목재가 유명하죠. 옛날에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은 보르네오 하면 가구를 다 떠올리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주된 그 수출 상품 중에 하나가 목재를 들여와서 합판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팔았는데 그게 1960년대 주요 그 효자 수출품이었는데요. 그때 이 목재의 대부분이 보르네오 섬에서 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도네시아에서 나무가 많고요.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철보다는 시골에 가면 훨씬 더 나무를 많이 쓰고 있고 어떤 나무들은 시간이 지나면 철보다도 더 단단해진다고 이야기하는 나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 가나안 누산 따라 사역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지금 학교 캠퍼스가 저희 가나안 누산 따라 신학교와 저희 가나안 누산 따라 교육법인에는 신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신학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 캠퍼스 안에 다 모든 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학교 위주로 제가 신학교를 담당하고 있어서 신학교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다음과 같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계속 보여주셔도 됩니다. 넘겨주시고 선교사 숙소도 이 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이 캠퍼스 안에 있어서 하루 24시간 365일 학생들과 같이 지내고 있고요. 신학생들은 특별히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영성 훈련을 하고 있어서 한 신학생들이 한 130여 명 정도 되는데 저희 자녀 3명도 조금 제가 이렇게 돌보기 어려운데 한 130명의 신학생들이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의 나이가 한 17살부터 27살까지의 학생들이 남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혈기가 굉장히 왕성한 나이대에 신학교에 들어오게 되고 또 인도네시아는 제가 설명한 것처럼 종족 간의 다툼이 굉장히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네시아 하면은 많이 아는 게 발리이거든요. 신들의 섬 발리. 근데 그 발리는 힌두교가 강성인 지역입니다. 거의 대부분 발리 힌두교가. 그래서 발리만 갔다 오면은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다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 18,000개 있는 하나의 섬에 불과하고 300여 종족에 있는 한 종족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도 저희는 다양한 데서 옵니다. 전국에서 학생들이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수마트라에서, 어떤 사람들은 보르네오 칼리만탄에서, 어떤 사람들은 술라웨시, 그리고 파푸아, 그리고 자바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알게 모르게 이 종족 간의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종족 간의 다툼이 일어나면 당연히 자기는 동족 사람들을 이렇게 변호하게 돼 있습니다. 도와주게 돼 있어서 학교 내 사실 이런 종족 간의 다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큰 문제로 불거질 위험성도 많이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뭐 보면 고요한 것 같지만 굉장히 하루하루 사건들이 많습니다. 다음 장은 저희가 이번 학기 시작할 때 찍었던 개강 예배 사진입니다. 신학교인데도 다 교복을 착용하고요. 인도네시아가 사회주의적인 성향들이 아직 좀 남아 있어서 학교에 교복을 대부분의 학교가 착용하고 또 교수님들은 대부분 앉아 있고 학생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혈기왕성하고 또 활기찬 학생들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럽지만 또 매일 부딪히다 보면은 말을 안 듣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어느 나라나 젊은이들은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복음화를 위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는 것, 영성 있는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것이 저희 학교의 비전이고요. 2000년에 세워져서 2001년부터 성경신학교로 학교를 개교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좀 모였을 때 2002년부터 정규 신학교 과정으로 오픈해서 2006년에 정식 교육부 정식 인가를 받고 2012년에 종교부 소속에서 모든 신학교가 문교부, 교육부 소속으로 이전되면서 교육부 소속의 정식 인가 학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과와 기독교 교육학과 두 과가 있고요. 2008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하여서 현재는 약 300명의 졸업생들이 각 도시와 또 시골 각 섬으로 흩어져서 목회와 또 기독교 교육과를 나온 학생들은 종교교사로, 성경교사로 각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가 한 10년 전부터 난립하는 학교들, 특별히 대학교들을 조금 줄이고자 인준평가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준을 받고 평가를 받아서 허가된 학교만 신청을 받아주고 인준을 해주는 제도가 생겼는데 그 전까지 한 인도네시아 신학교가 한 330개 정도 있었는데 이 인준평가를 시작하면서부터 정식 인준된 학교가 한 10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다행스럽게 그 과정을 통과해서
아직까지 정식 인과 학교로 남아 있고요. 교직원 21분 그리고 신학생 한 130명 정도 있고, 특징으로는 신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 인격 훈련, 신앙 훈련 이런 기본적인 훈련들을 강조하고 새벽 5시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신학교가 거의 없거든요, 인도네시아에. 그래서 저희 선배님 설립하신 선배님부터 학교 전통으로 새벽 5시에 새벽 기도, 저녁 7시에 저녁 기도회. 그래서 이 두 번의 예배가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돌아가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주로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학교 교내 청소와 또 전도 훈련, 또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각 인근 지역 교회를 돕는 목회 실습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는 학생들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따로 밥을 해주시는 직원분들이 안 계시고 신학생들이 당번을 서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밥을 해서 매일 하루 3끼 130인분의 밥을 스스로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학생들 실습을 나갔어야 됐는데 인근 지역 교회가 다 폐쇄되고 또 학교도 자체적으로 격리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걸리면은 금방 코로나가 퍼지기 때문에 한 1년 반 동안 학생들이 기숙사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비는 올라갈 수 없었는데 밥값이 한 2배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나가야 될 학생들이 못 나가면서 계속 학교에서 지내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코로나 시대에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었고요.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부터는 사진들인데요. 저희 신학교 사진들을 조금 빠르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리 학생들 부흥회 때 그리고 아침 저녁에 이렇게 기도회를 통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말씀 있는 훈련하고요. 아래 사진은 저희 학과가 그 처음에 학교 문을 열 때 봉제학과 기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슬람이 한 90%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쉽게 들어가서 전도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런 봉제나 목공 같은 기술들을 배워서 학교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아주머니들을 좀 불러 모아서 봉제를 가르쳐 주면서 혹은 무료로 수선을 해주면서 접촉점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들을 하고 있어서 신학 교육 과정에도 이런 기술 교육 과정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졸업식과 교수 회의하는 장면이고요. 저희가 하는 두 번째 주요한 사역은 이런 신학생들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입니다. 꼭 졸업생들과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의 주된 목표는 이런 졸업생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교회를 도와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들은 교회 건축을 또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한 9개, 한 10개 정도에 있는 교회들이 저희 가나안 주산 따라 법인과 신학교를 통해서 개척이 되었고요. 또 건축을 도와주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졸업생들이 매년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나오는데 저희 1년 농사에 4년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요. 이 학생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사회 곳곳으로 퍼져서 기독 교사로서 또 교회 목회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저희 신학교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거는 작년에 코로나 때 우리 졸업한 마지막 파송하기 전에 주일 예배 때 다 이렇게 모여서 사진을 찍은 거고요. 지금 잠깐 그 사진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이때 학생들이 입고 있는 옷이 바틱이라는 옷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기도 한데 바틱은 유네스코 무형 문화재로 등극이 된 전통 나염 방식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옷을 나염해서 이렇게 다양한 상징적인 무늬를 넣어서 입고 다니는 옷들인데 인도네시아는 저 옷이
정복이자 생활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바틱을 대통령부터 다 입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 바틱을 교복으로 정해서 입고 하루 정도를, 그리고 예배 때도 우리는 정장을 입고 가듯이 이 사람들은 바틱을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오는 날은 이제 늘 바틱을 입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틱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도 있는데 가장 기술이 뛰어나고 우수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인도네시아 바틱이고, 또 제가 있는 중부자바 스마랑에서 가까운 용야카르타,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지역과 솔로라는 지역이 인도네시아에서도 바틱의 원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우리 자바 사람들이 바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우리 졸업생들이 목회하는 사진들이고요. 많게는 10명부터 모여 있는 교회, 또 많으면 700명이 모인 교회까지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제가 그래서 가능하면 자바에서 목회하는 우리 졸업생들의 교회는 되도록이면 주일날 가서 설교도 하고 또 어려운 점도 듣고 또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졸업생이고요. 여기는 보르네오 섬 깔리만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졸업생인데요. 사진이 보시면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 계시는데, 이 보르네오 섬은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강성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오히려 목회자가 부족한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목회자분이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3주 정도는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목회자 수급이 어렵고 성도님들이 많이 이미 모여 있습니다. 네, 이건 우리 교회 지금 졸업생 대표를 하고 있는 목사님 사역 사진이고요. 세례도 주고 이런 훈련을 합니다.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이제 지역 목회자 훈련 사역을 합니다. 저희 컨퍼런스도 열고요. 좋은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인근에 있는 목회자분들을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보다 복음적인 또 말씀 신앙 중심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이 절대 다수의 이 무슬림 사회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훈련하는 사역들을 합니다. 네, 다음에는 그래서 이와 같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가끔씩 세미나를 열어주시고요. 네, 다음입니다. 저도 그 주변의 목사님들이 에게 일일 강의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도 합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50명 제한돼서 더 많이 못 모이고 그 정도의 인원만 모여서 컨퍼런스를 작년에 열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이렇게 우리 졸업생들 교회에 가서 목회자를 독려하고 교육하는 훈련도 합니다. 네, 이 사진은 우리 그 목회학 그리고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을 모시고 한국교회 저희가 2019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받은 은혜들이 참으로 큰데 우리 한국 교수단 한국 방문 사진도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간단한 소개를 했고요. 어떻게 좀 제가 하는 사역들이 잘 이렇게 좀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혹은 선교사님 너무 행복하시겠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행복한 사역들이 있고 또 열매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이 찰리 채플린의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찰리 채플린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멀리서 찰리 채플린을 찍으면은 행동이 너무 우스꽝스러워, 걸음걸이도 우스꽝스럽고 하는 행동도 되게 재밌는데, 클로즈업해서 이 찰리 채플린의 표정을 딱 잡으면은 그 표정이 굉장히 슬플 때가 많이 있어요. 아마 찰리 채플린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인생을 묘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가까이 들여다보면 애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저도 아까 잠깐 저희 선교 사역을 나눴는데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은 문제의 연속이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은 영적인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로 들어온 많은 예비 목회자 후보생들이 참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혈기가 왕성한 나이대다 보니까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싸움으로 정학을 맞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이제 한창 이성에 관심이 많은 시간이다 보니까 교제가, 저희는 3학년 때까지 교제를 하면 안 됩니다. 신학교에서 금지하는데, 교제를 해가지고 도망가는 친구들도 사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동부교회에서도 그 요수아 소식을 듣고 그 누공 치료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고 싶은데요. 그 요수아라는 학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 요도관이 정상적이지 않아서 한 번도 소변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살면서 20년 동안. 그런데 이것을 숨기고 신학교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때 마침 결석이 그 누공, 비정상적인 요도를 막으면서 크게 위급한 상황이 있었던 친구인데요. 바로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하긴 했지만 이미 여러 번의 수술 때문에 그 환부가 굉장히 썩어 있었고, 그리고 여러 번의 제어할 그 수술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갔었던 친구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친구 한 명이 축구를 하다가 두 번째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부러진 게 아니라 빠졌더라고요. 인도네시아 그 학생들은 대부분 맨발로 축구를 하는데요. 발가락 뼈가 정강이랑 부딪혀서 이 뼈가 빠졌는데 동네 병원에서는 그냥 가볍게 끼워 넣는데 이게 점점 변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뼈가 신경에서 분리되면서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절단만이 방법이다. 그래서 학생이 젊은 나이에 발가락 하나를 잃게 됐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복수에, 이것도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복수에 물이 차기 시작해서 이유도 알지 못하는데 배가 점점 불러와서 이제 부모에게 동의를 받고 수술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파푸아에서 온 친구였습니다. 근데 파푸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자바의 의료시설을 신뢰하지 않아요. 파푸아는 아직도 그 민간 신앙들이 여전히 강하고, 그리고 그곳에 와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배 복수가 차기 시작한 학생들을 휴학하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학생은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소식이 왔는데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매일 같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참 많이 기진맥진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교의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 영혼이 변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감내하고서라도 이 사역의 현장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이 4년 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학생들이 이 4년 안에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생들은 사실은 졸업할 때까지도 변화되지 않고 또 사회로 나가고 사역지로 나가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런 아이들 중에서도 사역지 가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이 있어서 변화되고,
또 정말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 말씀들을 이해하고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는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참 내가 실패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그 영혼을 빚어가시는 것들을 발견할 때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인도네시아 상황에서 한 영혼, 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도 인도네시아 특징을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구가 한 6%에서 7%대로 보는데 그 인구를 곱해 보면은 한 1,900만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보면은 굉장히 마이너리티지만 기독교가, 근데 절대적인 수로 보면은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것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섬나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기독교 비율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 강성 지역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기독교 복음화가 5% 아니면 1% 미만인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수치로 알려드리면 인도네시아 497개 시군 중에 5% 미만의 기독교인이 있는 곳이 292곳이나 되고요. 그리고 1% 미만, 거의 없다고 여겨지는 곳이 163곳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역은 미전도 종족으로 여겨지고 그곳에 빨리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참 큽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신분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많은 제약과 또 어려움이 있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렇게 변화된 한 영혼이 들어가서 자신의 미전도 종족과 자신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시급한 나라들 중에 한 곳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변화된 사람이 그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한 영혼이 변화돼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영혼을 통해서 더 변화될 한 민족과 또 한 지역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한 사람의 목회자, 한 사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중요한 것은 인도네시아 사회가 점점 강성 이슬람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근현대사를 보면은 군부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치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를 상당히 제약했습니다. 무력으로. 그런데 문민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종교계가 정치에 활발하게 압력과 힘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문민 정부가 좋은 것이지만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강성 이슬람의 출현을 사실은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폭탄 테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기독교에 대한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가 출국하기 바로 얼마 전에 수라바야에서도 한 성당을 대상으로 큰 폭탄 테러가 있어서 몇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매년 이러한 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핍박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교육해야 될 필요가 너무나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다민족 사회, 다인종 사회, 그리고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 타협과 그리고 공존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종교계 안에, 우리 신앙 안에 들어오면은 타협과 그리고 혼합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과격해지면 안 되지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세우고 또 말씀 위에서 바른 믿음을 붙잡는 일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일은 결국은 성숙한 한 목회자가 한 교회를 잘 이끌어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참 많은 선교의 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 많이 헌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남아를 많이 가봐도 한국교회가 세워놓은 예배당을 쉽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끔씩 그런 예배당이 비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세우는 선교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한 영혼, 한 목회자들을 세워가는 것이 한 교회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목회자가 바로 세워지면 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그 한 지역이 변화하게 되고, 그 한 지역이 변화하게 되면 그 도시가, 또 그 민족이, 그리고 언젠가는 이 인도네시아 전체가 복음화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말씀을 읽다가 이사야 60장 21절 22절 말씀을 읽고 나서 참 많은 그 은혜를 누렸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는 월드 비전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월드 비전은 원맨 비전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참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겼지만 사실 그 역사를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이 조선이라는 땅에도 처음 예수님을 믿은 한 사람이 생겼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아서 빠른 시간이 부풀어 오르고 변하게 하지만 언젠가는 그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 사람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늘 우리들의 결론은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으로 우리의 선교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역들이 있고 참 많은 전략들이 있고 참 많은 방법론들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면 한 지역이, 한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은 참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이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늘 많은 사람들에게 휩싸여 있고 또 12명의 제자를 양육하는데 참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놀랄 만큼 많은 시간을 한 사람을 향해서 할애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밤에 자기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 장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이라는 곳으로 그 사마리아 길을 지나가셨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래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지만 사마리아를 지나가기로 결정하신 것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년, 12년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셨고, 그리고 키 작은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그 집에 유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먼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도 자신의 옆에 달려있는 강도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집중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이 한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도덕적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싫었고 한낮 뜨거울 때 우물에 가야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인정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과 앙숙인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유대인을 싫어했는지 자기들 스스로 성소와 제단을 만든 자존심이 센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 지역은 아마 이 수가성에서 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빌립이 전도했을 때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추수 때에 거두어진 열매를 누가 뿌렸느냐?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참으로 놀랄 만한 구원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늘 그렇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한 가정이 또 한 큰 대가족이 또 한 지역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부흥의 물결이 시작되는 데는 한 영혼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격언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 말씀이 없는 격언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 안에 든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안에 든 사과는 셀 수가 없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수는 셀 수 있지만 그 변화된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할 사람들의 수는 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너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저기 있는 모래를 너가 셀 수 있으면 내 자손의 수도 셀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녀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종이 나를 대신해서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도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 여인에게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 사사시대의 문을 연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라 아이가 없어 주님께 나와 기도했던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무엘의 시대, 왕정시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산파들,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은 바로의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지만 산파의 이름이 보라와 시보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목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인간적인 눈으로 선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저희 신학교는 매년 20명에서 30명의 학생들을 배출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사과 안에 있는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주님, 씨앗 안에 있는 사과는 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배출한 이 목회자들이 20명에서 30명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될 사람을 하나님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 그들을 통해 역사하여 주십시오. 인도네시아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물을 듯 일으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제 사역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우리의 선교 사역은 포기되어야 되지 않고 또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강의 좀 두서없는 강의였는데요.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결론은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캄캄한 바다에도 등대 하나가 있으면 수많은 배들이 그 등대로 보고 항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너무 어둡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은 멀리서까지 보여지는 하나의 등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등대들이 길을 잃은 많은 배들을 항구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주어진 한 영혼이 있습니다. 저는 멀리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멀리 가서 선교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마리아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남편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선교는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은 영혼들을 통하여서 변함없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 사역에 모두 다 동참하시고 기쁘게 또 사용되어지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또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잘것없는 막대기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홍해도 가를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냇가에 널브러진 조약돌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저 큰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는 놀라운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동부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이 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지역사회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놀랍도록 사용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인도네시아